우리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앞번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성전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율법 시대에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생명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대적을 당하고 그러지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만물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질서로 회복이 되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만물이 내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명과 내 권세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해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되어 있고 순종되는 그런 생명체로 순종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고 행하고 하면은 그 앞에 전부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다시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믿음을 통해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하고 율법을 씌웠습니다. 이 율법을 씌워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지킨 것만큼 내가 인정받거든요. 내 의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시끄러운 근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기준점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당신은 옳고 내 마음이 틀리면 당신은 틀렸고,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으세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가치가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존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별이 되지고 그 질서를 찾게 되는데, 그걸 인간이 잃어버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평생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생육에서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왕권을 줬는데 이 왕권을 행사해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는 일은 회방하고 분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쪽에 속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얽혀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능력과 그 에너지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둡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법으로 구원받은 길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고 이런 분열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저주를 걸머질 재물이 온다. 어린 양 재물이.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실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인간에게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계속 드러내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 앞에 나도 순종하고 만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피조물이 누가 대적을 합니까? 전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느끼는 것은 평안이에요. 막 긴장하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뭘 당하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빛과 영광이 내게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피조물로 살게 되면은 요동칩니다. 금방 반응하고요. 여기서 주먹으로 하면 돌을 집어가고 때릴 정도로 그런 그 악감정, 살인 감정, 이런 감정이 내게 있어서 움직이는 힘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옳음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결과는 없습니다. 본인도 죽고 남도 죽고 율법이 그래요. 이 율법을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완전하게 된지 안 된지 봐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까운 사람, 내 이웃에게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나만 그럽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계속 분열이요.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요.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있거든요. 몸도 그래요. 아프면은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양능이라고 그럽니까? 그 에너지를 줬는데 이게 다운돼 버리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누렸던 그 평안,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거든요. 그 권세,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와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 본질이 생명이 바꿔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바꿔지면 그런 본성으로 살아요. 근데 생명이 안 바꿔지니까 지식은 알지만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는 순간 바꿔지고 해가지고 기간이 쭉 지나면은 나는 그냥 반응만 하고 있는데 돌아다 보면 남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바꿔졌냐.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식이 됩니다. 예. 내가 막 알아달라고 하고 억압하고 이런 이 세상 권세로는 남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나는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왕인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러고 있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의로서 사는 그 율법의 그 어떤 그 관습과 틀에 전통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율법의 기능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은 사망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비밀 이걸 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의 자신들만 이걸 받아들여요. 아 진짜구나 받아들이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전혀 감동이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풀어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보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으며 난지 8월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완전한 율법의 틀 안에 살았습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선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율법을 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악함이 물려받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삐뚤어진 이 양심, 이런 양심이 내게 본질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입으로 선을 해도 내 안에 숨겨진 정체는 죄 뿌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버립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얘기를 설명하느라고 성경 계속 그 같은 얘기를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앞부분은 지금 율법에 매여서 살 때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거기 보면 압니다. 거기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좀 안 좋은 것들을 말할 때 개자를 붙이죠. 살구도 개살구. 개자를 붙이는데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은 할례하고 해당이 없거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자기들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버림받은 백성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이 할례였습니다. 예. 할례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하고 충돌받지 않게 해서 갈등받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충실하게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특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연합되어서 사는 그런 환경이라면 율법을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장 충실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 바울에게 만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이 세속적인 것은 율법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죄 때문에 나타난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라. 그러면 저기들이 이제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조목조목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주님은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나무에 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저주받은 자를 믿으러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놔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매질을 시키고 돌로 때리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나 자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이전까지가 6절이고요. 7절부터 뒷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바꿔졌다. 그럼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생각으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믿고 있는가? 대비를 해보면 이 어떤 진리가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되집니다. 7절부터 그때 아래에 있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분, 내가 만난 이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나타나서 내가 그 앞에 엎어지고 눈조차 멀어버렸는데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분이 구원이고 생명이구나 해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남에게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데 보탬이 된 게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 이 율법뿐만 아니라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내 생각의 모든 중심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장애물로 생각한다. 다 나는 나의 육신에 관계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거부를 한다. 이 세속적인 것들을 나는 거부를 한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알면은 믿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못 믿고 그 생명 안에 못 들어가냐? 아직 몰라요. 그분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또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진짜 만나야, 그분을 만나서 알아버려야 진짜구나 하고 바로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상상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실체입니다. 그 생명, 이 생명이 바꿔지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흉내는 내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율법이고 전통이고 뭐고 세상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게는 내 주, 이제는 내 주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주가 됐고 내가 주가 됐고 세상이 주가 됐고 전통이 주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입니다.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뿐만 아니라 생애 이후의 일까지도 내 모든 것을 품고 이끌어 가실 절대 통치자, 영원하신 왕 주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타난 열매들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주먹으로 쥐고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했지만 다 놔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왜 잃었냐?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취할 건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요. 예,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쓰레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쓰레기라 했는데 다른 말씀에는 뭐냐? 똥으로 비유가 있어요. 예, 더러운 배설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나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결과가 뭐냐면은 그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어쩌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한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요, 나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요?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난데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것. 앞번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결혼 제도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인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누구나. 예.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고 하나가 되는 것. 알고 하나가 되는 것. 알면 하나가 됩니다. 왜 하나가 안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 이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율법 학자였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떤 그냥 부족함 없는, 아주 그냥 위치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하는 이 노력이 본인에게는 소망 가운데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주님을 믿는 자를 영원히 완전케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써놨어요.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은 쓰레기로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바란 것이 없고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일에 내 모든 생애 전부를 걸었다 해놓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주님과 같이 내가 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고 이게 안 되면 흉내는 내지만 믿음이 없는 자고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기준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깨어있으나 자나 항상 당신과 함께 사시려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히 사신 몸으로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는데 영생 못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는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생명 안에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지고 내가 드러나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지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방황이요, 저주요, 갈등이요, 괴로움이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든든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서는 내가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질이 필요하죠. 말씀 받을 때는 이 말이 옳습니다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자기 혼자 허덕거리는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진짜 생명을 얻어요. 진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게 들어와서 옛날에는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에 드러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버리면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14절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고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했는데, 높은 곳이란 어디를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거기에서 장차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이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고난을 의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럴만 하잖아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 생명, 당신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명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에 집중하도록 하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그 안에 부으셔서 영원히 사시는, 성령님 돌아가시는 분 아니죠.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이 내 육체 안에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더라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으로 부활받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건 질서로 부활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부활받는갑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죠.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모든 그냥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서는 그게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세상 어떤 복을 누리다가 하늘의 복, 영원한 것하고 잠깐 눈에 보이는 것하고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를 망각하고 잠깐 젖혀두고 세상 것을 취하고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상황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복음을 붙잡고 이 생명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갔죠. 카타콤이라고. 거기 가서 한 200여 년 가까이 몇 세대를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안에 자식 낳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참 생명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글쎄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 안에 묶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이라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 한국인들이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도 언젠가는 쓰임 받겠죠? 그걸 예비되고 있는 거죠.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원래 사도 바울께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등등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알죠? 죄를 드러내가지고 처단시키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갖고 오려고 체포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자기 의를 덧입고 살고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기준이 선악을 판단하는 공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세상법입니다.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세상법에 묶여서 죽이고 있는 거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서 공의를 세운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사는데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고 모시고 있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계시로 눈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산소망을 갖고 견디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당시의 기록들인데요. 어쨌든 교회의 승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 그들이 노력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그 영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그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지고 말씀 대신에 세상 지식과 이런 것이 활동하면 역시 그 혼란밖에 없습니다. 안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구원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누가 바꿔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파도 치고 요동칠 때 잔잔하라 할 때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 왜 비천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흙에는 나왔으니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로 태어났다가 그 안에 사라지는 이런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못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문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문장을 보면은 막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가 어떤 막막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너무 실제적으로 감동으로 오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을 수없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재림하시죠. 우리의 비천한 몸, 나의 비천한 몸을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 그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맨 밑에 이제 할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근본 뜻이다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또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냐 안 얻냐, 예, 이 문제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으라고 육신의 뭡니까 그 성기의 껍데기를 이렇게 베는 의식이죠. 눈으로 보고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데 육신에 대한 할례가 아니라 장차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애표가 아브라함의 할례고, 할례가 오늘날 전해 온 것이 세례죠. 교회 세례 받는 거. 이제 밖에서 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생명을 넣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내 생명, 내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 살았고 지식은 알아요, 성경은. 근데 결국은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하셔요.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행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으로 살게 하시는데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다, 육신이 아니라 네 영혼에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 얻는다고요? 생명.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해야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래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할례고 결국 성령 세례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일 그냥 이 복음을 반역하고 회방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율법에 완전히 그냥 젖어있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오늘 그분의 글을 우리가 배우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인지 이걸 본질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문제는 거기입니다. 이게 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고 이게 안 되면은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마지막은 최후는 멸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교회에서부터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낳으셨고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께서 추수하러 오십니다. 재림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눠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루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했고 내가 완성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도 없고요. 거기에 은혜를 입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유전자를 받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써 그 나라의 건설, 그 나라의 확장에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세계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민족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